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이르는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함께 좌우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셨습니다. 따뜻한 이제 봄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제외하고 나서 40일의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중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같이 묵상하고 이전보다 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때로는 이전에는 요즘도 그렇게 하겠지만 절식, 단식 또는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금식을 하시나요? 아니면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더 성경을 읽고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전에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하기도 하지만 큰맘 먹고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금식을 하고자 딱 마음을 먹으면 가장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떠오릅니다. 이전에 먹지 못했던 것. 아니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먹을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금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저는 그렇게 변하긴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어떤 일을 제가 결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편하게 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틀이 되었을 때 몸이 벌써 반응해서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고 일어설 힘이 없으니 기도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어서 멈추고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식이 쉽지는 않은 거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바로 서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금식을 하고 나면 포기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뭔가 먹을 생각이었어요. 이 기도원을 내려가자마자 내가 무엇을 먹어야겠다. 무엇을 먹기 위해서 검색을 하죠. 어떤 집이 맛있는지, 어떤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평가를 보고 나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파리에 있을 때 한 분식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맛있게 먹어서 우리 아내가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평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구글에서 알려줬습니다. 그 맛집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그 맛집이 소문이 나야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런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에 따라서 부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나 그런 내부 시설이 극장처럼 편안한 의자를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교회 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이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들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물론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도 좋겠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복음에 대한 소문 없이 찾아간다면 겉만 좋아 보이는 맛집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맛집을 찾는 이유는 그 어느 것보다 맛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주차하기가 편하고 내부 구조가 혼음해도 맛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닌 편의시설이 아닌 내부 시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문이 났는데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고 그 믿음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 지방에서 소문이 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럼 이 데살로니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졌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안디모나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라. 바울이 자기 발레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공헌한 온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구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손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게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 가서 그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구나.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는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백성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모아줍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헬라인과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살던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금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디모데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해당에 있던 경건한 사람, 이 헬라인과 많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이고 또 기부인이라면 이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등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헬라인들 그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함께하고 한다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헬라인들의 수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데리고 바울은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고 신라와 함께 베레아라는 곳으로 다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바울이는 다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 찾아온 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들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생활이 모범을 보고 있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으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격려하고 동시에 그들의 잘못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2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내용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활동인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으로 일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인 거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섬기는 일들을 꾸준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도 행동으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럼 두 번째로 얘기한 이거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깃들어진 것이죠. 앞에서 말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루어진 어떤 결과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고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지불되어서 헌신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희생,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고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는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 이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대해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형제 자매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은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의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천막을 짓던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질적으로 자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의 본질은 수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을 몸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또 세 번째는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는 경우 그 소망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을 포함하면서 뭐라고 또 하면 인내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이렇게 함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인내라고 하는 긴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터널의 끝,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이 소망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는 응답이 늦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소망의 인내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모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과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긴 터널에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소망,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이거나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분명한 이유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소망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 1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소망의 원천이 되시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 되시고 우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도록 그가 소망을 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지 어떻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행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소원을 두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소망이나 욕구를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소망은 다가올 우리 삶에 대해서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게 됨으로 이 소망이 자라나게 되고 더 큰 힘을 얻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이라는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소망은 사실 보이지 않고 바라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닿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소망을 갖고 소망은 더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찬양을 아시는 분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 그 중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은 1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43편 5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에서 이 소망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로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그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죽은 소망이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결국에는 이 땅의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망이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있는 자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 소망이 점점 더 굳어지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는가?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희망 박해를 받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6절에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믿고 나서 따랐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살면서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쳐서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쁨은 단순히 우리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기쁨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큰 고통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의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환난 가운데서 이들은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쁨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길을 갈 때마다 찬양의 제 입술에 고백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들이 흘러나가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러시아 단기 선교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찬양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가 상간도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라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 찬양을 어디서 불렀냐면 선교사님 집에서 불렀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만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듣던 선교사 사모님이 왜 우리 집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정도로 이렇게 기쁨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쳐야 하면 그 찬양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너에게 귀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사랑의 수고가 생겼고 그런 소망의 인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8절 오늘 본문 8절 끝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아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온 땅에 퍼지게 된 것도 사도가 해서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문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각각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힘든 것도 어려운 일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몽필리의 예사랑교회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소망을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지으신 찰스 스텔리가 소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나는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이 내 삶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기에 나는 소망을 갖는다. 이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나를 위한 개인적인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아직 더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갖는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기에 나는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휘시킬 책임이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나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소망을 갖는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을 통해서 또한 소망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몽필리의 예사랑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각각의 가정들이 부흥되고 박사람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
오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오면서 주님께 작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되고 우리 목표의 변화가 되어서 부흥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